같이 서도신경으로 시간 오래가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36장 마이크 울리는 되겠죠?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리.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같이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제4장입니다. 마태복음 제4장 1절에서 오늘은 11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4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희들이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바위 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의 영광을 여겨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다시 공독합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를 또 사모하며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많이 또 추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셔서 영육으로 강건하며 또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대답하는 것 중에 간단한 대답인데도 아주 어려운 그런 대답 중에 하나는 예와 아니요일 겁니다. Yes, no. 이게 간단한 대답이죠. Yes, no. 간단한 대답인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대답입니다. 우리는 종종 yes, 예해야 할 때 yes 하지 못하고 no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아닙니다 라고 대답해야 할 때 그렇게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고 네 라고 대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럴 때가 있고요. 인간의 정 때문에 그럴 때가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네 해야 되는데 네 하지 못하고 아니요 해야 되는데 아니요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예스와 노가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차가 공경에 빠질 때도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죠. 지난 시간 우리가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마귀의 시험의 특징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마귀의 시험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거죠. 굉장히 달콤한 유혹이에요. 우리가 예스, 노를 머뭇거리게 만든다. 바른 길이냐, 쉬운 길이냐. 사실 여기서 우리는 그냥 바른 길을 해야지. 이거 하기가 쉽지 않아요. 쉬운 길을 보면서 아니다, 이거 아니다 라고 말하기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 참 그렇죠. 그 마귀의 시험을 따라가면 그럴듯하고 인기를 얻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니다. 이렇게 잘라낸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럴듯한 거짓과 답답한 현실에서 답답한 진실에서 그래도 나는 진실을 택하겠다. 이게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한 번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를 주겠다. 얼마나 간편한 일이겠어요. 그거가 아니다라고 대답을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 앞에 주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조금도 마음에 뭐 갈등하는 바가 없죠. 갈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죠. 넘어지지. 명쾌하고도 단호한 거절로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와 노가 아주 분명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예수와 노가 아주 분명했어요. 애매한 위치, 애매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분명한 대답을 하나님께 내놓습니다. 마귀의 시험 앞에서도 아주 분명한 대답을 내어놓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성을 갖고 계시면서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 신지를 육신을 입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육신이 연약함이 예수님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을 하죠. 인성을 입고 계신 예수님에게 마귀의 시험에 통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거절하지. 이거 아니다. 이거 하나님 뜻 아니다. 아무리 그게 쉬운 것 같고 그럴듯한 것 같고 명예가 주어지는 것 같고 내 생애가 편해질 것 같아도 이거 하나님 뜻 아니다고 잘라내죠. 단호한 거절을 할 줄 아셨다. 예수님께서 이런 이렇게 결정이 단호한 결단을 내리실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뭘까? 물론 예수님께서 마귀가 이렇게 시험할 때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예수는 언제나 마귀가 오더라도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넘어가지 않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귀가 아무리 이렇게 시험을 하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주님은 거기에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죠. 그렇게 사셨던 비결이 뭘까? 마귀의 이 유혹과 그 시험 앞에서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뭘까?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는 동안에 보여주셨던 몇 가지 귀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1절 말씀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이 다 성령에게 이끌려서 이 자리에 지금 쓰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삶의 특징이죠. 예수님의 삶의 특징은 성령에게 늘 이끄시는 삶.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예수님이 공생에 사시는 동안에 특징이죠. 주의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성령과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셨다. 마귀의 시험에서도 이길 수 있었던 비결, 그 앞에서도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거 아니다, 하나님의 뜻 이거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은 성령에게 이끌리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성령을 쫓으면은 육신을 쫓지 않게 된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신을 따라 하지 않는다. 반대로 육신을 따르면 성령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상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가면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아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자꾸 가면 성령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 예수님께서 늘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육신이 원하는 쪽으로 가지 않아요. 육신이 편한 쪽으로 가지 않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택하실 수 있고 마귀 유혹이 넘어가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사탄의 관계, 사탄의 이 장괴들을 다 아시죠. 이게 사탄이 지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숨은 의도가 있다. 겉으로 들리기에는 아주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고 겉에 보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사탄이 들어있다. 사탄의 속이 들어있다. 숨은 의도를 성령은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장깨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사탄의 그 꼼수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넘어지고 속임을 당하고 그렇게 돼요. 성령은 그렇지 않다.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사탄의 숨은 의도가 뭔지, 사탄이 우리에게 원하는 답이 뭔지를 너무너무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탄의 시험 앞에 함부로 예스하지 않는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탄이 이거는 사탄이 원하는 거지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다. 거절할 줄 알게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있어요. 권능, 권세와 능력을 얻게 된다 말씀합니다. 사탄의 역사를 무너지게 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사탄이 원하는 쪽으로 가지 않아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에게 이끌리는 삶을 살 때, 마귀의 달콤한 유혹, 마귀의 아주 예리한 시험 앞에서도 실패하지 않고 그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대답을 할 줄 아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성령으로 출발을 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성령께서 원하시는,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대답을 할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 모습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죠. 4절, 7절, 그리고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대처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4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하나님께 말씀이 이러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돌로 떡을 만드냐, 이거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최고의 무기 중에 하나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은 곧 성령의 거, 그죠? 말씀 곧 성령의 거. 말씀은 성령께서 쓰시는 겁니다. 마귀의 그 생각을 잘라내고 마귀의 모든 그런 관계를 물리칠 수 있는 검이죠. 말씀. 성령께서 쓰시는 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렇게 했어요.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감의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말씀은 우리 속에 있는 그것을 다 아시죠? 찔러서 쪼개기까지, 내 속에 내가 뭘 원하는지, 마귀가 뭘 원하는지 예리하게 그걸 다 들추어내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 있을 때, 오늘 우리의 삶이 말씀 위에 세워져 있을 때 마귀가 유혹을 해도 그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되죠.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말씀을 입에서 늘 읊조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함께하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해서 살아가게 될 때 마귀와 싸워 승리하게 되며 마귀의 유혹 앞에서도 함부로 예스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말하게 되는 거죠. 요사 1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게 되면 너희 길이 평탄하게 될 거다. 너희가 형통할 거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고 말씀 위에 서게 되면 그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이 열려지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고 실족하고 그리고 정말 패망의 길로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의 길을 가게 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늘 입에 우리의 말씀이 읊조려지고 말씀과 함께 함으로 마귀가 시험하고 유혹하지만 생각지 않은 유혹들이 다가오지만 그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는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죠. 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이신지라. 아멘.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죽이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내용은, 금식하신 것은 그저 단식 투쟁을 하실 그런 게 아니겠죠. 다이어트를 하셨다는 의미가 아닐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하며 깊이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의 삶을 사시는 거죠. 금식이랑 기도에 공통된 핵심이 있다면, 공통된 특징이 있다면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 금식의 가장 큰 그 부분은요, 내 생각을 내려놓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지, 내 생각을 관찰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내려놓는 게 금식.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하지만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듣는 게 기도죠. 금식과 기도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를 듣는 게 금식이고 기도죠.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주님께서 나누셨다면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그런 삶이 되어지니까 마귀의 시험을 무력화시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면요, 소위 영적인 입맛이 바뀌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 성령에 이끌리는 삶,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면요, 영적인 입맛이 달라집니다. 옛날에 좋았던 게 지금은 그렇게 좋아지지 않아요. 옛날에 그렇게 좋아하는데 영적인 입맛이 바뀌고 나면 그렇게 마음이 쓰이지 않고 이제는 다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경우도 있죠. 더 이상 사탄의 유혹, 이 마귀의 이 달콤한 유혹이 달콤하지 않아요. 영적인 입맛이 바뀌게 되면 이게 역겨워지게 되고 가증스럽게 보이고 그것이 뭐 중요하게 여겨져서 그 유혹을 따라가지 않게 된다. 영적인 입맛이 바뀌면 사탄의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게 되어진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삶이 있었기에 마귀가 정말 우리에게 이런 시험이 오면은 뭐 첫 번째부터 아마 넘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우리는 얼마나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고 그 유혹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망가지기도 하고 뻔히 아는 그런 유혹인데도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고 거기에 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의 더 이끌리심을 받는 삶,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 우리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늘 누리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인 입맛을 가지고 있는 삶을 사시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죠. 정말 그럴듯한 제안이지만 아닙니다. 너 아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단호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우리도 살아서 사탄의 시험 앞에, 유혹 앞에 이게 정말 사탄이 주는 유혹이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결단의 말을 할 줄 아는 것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단해서 해야 될 것을 할 줄 아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아침 새벽을 깨워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오늘 하루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을 주고 그럴듯한 이야기들을 하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든지 넘어지게 하고 속이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케 하려고 달려들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예명의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늘 가득하게 채워지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깊어져 나를 내려놓고 늘 하나님을 붙잡는 삶으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아무리 달콤한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단호한 거절을 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예해야 할 때 예할 줄 알게 하시고 아니라고 할 때 아니라고 대답할 줄 아는 우리 귀한 예명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민족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결단을 할 줄 아는 그런 민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며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지난 주일 우리 교회에 참석하였었던 초대를 받았던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다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하루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대답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 땅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어려움, 도덕적, 영적 정말 힘든 시기를 우리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셔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예수 하나님의